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없어서 배고파서 거의 힘들게 사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거지. 지금은 정말 옛날같이 보릿고기처럼 못 먹어서 허리도 졸면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너무 풍부해가지고 마음들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서 넓게 의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두루 다니며 산길 잘 찾나니 했습니다. 두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약한 자를 보고 강한 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약한 자, 혼자 떨어져 있는 자, 그리고 시험에 들은 자, 상처받은 자 또는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마귀는, 이 사자는 탁 덮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소에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3절로 말씀, 25절 말씀 본문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요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허리에 그 진리로 허리를 탁 띄고 있지 않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쓸 수 있는 것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허리인데 허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에 설 수도 없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요매라.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약하면은 사람이 힘을 써주고 산송장이라는 겁니다. 제일 그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어디 그 사람을 어디 일터에 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멀쩡하게 보이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는 보면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데 보니까 허리에 말씀으로 띄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도 못 하겠고 조그만 강한 바람, 조그만 책 만지기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허리를 둥여비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소리밖에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5행제, 6행제, 7행제, 10남배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제가 안 돼 뒹굴고 동생이 맞아왔다. 또 형님이 어떻다라면 막 행제가 안 되면 막 올려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막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막 이런 했는데 지금은 애기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 애기 중심, 자녀 중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손자가, 부모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도 은혜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그 순간 욱 하는 거 다스릴 수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허리를 내지 않으면은 마음에 반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이 찌버리면은 세상적으로 찌부면은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영어를 예민한 사람들은 보면은 허리에 진리를 다 메고 있는 사람도 보면은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게 나오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항상 집중해 가지고 마귀는 이 방심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틈을 주면은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귀에 서임 받는다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말씀이 자기를 둘러매고 있는 사람은 딱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금방 느끼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수록 허리에 진리로 둘러매는 그 일에 그냥 흘러가지 말고 항상 조심해서 하는 그 바람으로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으로 영적 문둥병을 조심하라.
지금 문둥병은 지금 나병이라고 하고 한신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병을 하고 나병, 문둥병. 이 문둥병은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관절을 이게 썩어 문드러지게 하죠. 결국은 그 몸이 계속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지고 결국 그 몸을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그런 병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 병 자체가 저주받은 병이 아니고 그 병이 옮기고 전염성이 있으니까 구별하는 거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받았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와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지금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뭐 격리시키듯이 격리시킵니다. 격리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전염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성경에 뭐냐 하면 죄로 나면 죄다 이 말, 죄. 그러니까 문둥병 하면은 죄로 입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걸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죄가 몸에 걸리면은 죄를 자꾸 지어매게 되면은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없어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죄를 인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각이 묻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병인지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문둥병이 걸리면은 제사장이 일단은 레위기 13장을 쭉 살펴보면 나옵니다. 제사장이 딱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이게 피부가 이상하다 하고 쭉 살펴보면 일단 격리를 딱 시킵니다. 격리시켜가지고 이 피부병이다. 이거는 문둥병이다. 그때부터 7일 후에 다시 격리시키고 돌아오게.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병은 우리가 간암이라든지 보면은 간암 걸린 사람도 보면은 간암이 걸린지 안 걸린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병원 가서 보면 이미 몸에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 문둥병도 10년의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 10년의 잠복기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둥병 나병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걸리가 볼 때 이미 늦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작은 죄, 그러니까 죄를 보는,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고 작은 것을 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큰 것에도 마음이 담대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복음적이었습니다. 복음. 처음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했는데 이것이 잘 세상 것들이 잠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것도 포용하고 되고 저것도 포용하고 이 정도쯤이야. 포용을 자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과 의식과 교리와 형식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들어오니까 지금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많이 합니다. 의식 필요합니다만 그런 전통들이 말씀 위에 섣부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성경에는 뭐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있는 말씀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되는데 그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전통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이 악한 죄인들아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새끼들아, 예수님이 엄청 욕하는 겁니다. 너희 지옥 가는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율법의 전통들을 지키면서 안식일날 죽어가도 안 건지는 겁니다. 안식일날 죽어가면 당연히 건져야 되는데 안식 법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부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상한 교회 되어버린 겁니다.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전하면은 이다도노 소리 듣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단 모임이다 이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단이 뭔지 3단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하던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그걸 안 합니다. 우리 교파에서 이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잣대를 봐야 돼. 잣대를 하나님 말씀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제사장들은 항상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타는 거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답니다. 죄를 우리가 왜 이 나라가 왜 지금 살인 사건이 많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제도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 사형제도가 사람을 악의를 품고 사귐을 악의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금 너무 확산되어 버렸어요. 작은 죄들을 포용하고 놔주니까 이 죄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사람을 막 비참하게 혈육들이 부모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거 보지 마라. 뭘 보지 마라. 가짜 생각 안 나요. 사정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정 보지 말고 없애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시편 51편 한번 보죠.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청부살인해 자기 자기 그 충신 통해서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해가고 나서 그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위에 보세요. 제 위에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우리아 대장 자기 그 충신 우리아를 부인이 밧세바였는데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거닐고 있는데 그 충신 아내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 여자를 불러 들여가지고 간음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대언자가 가서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쭉 설명하니까 그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서 자기가 지금 회개한 장면을 지금 51장 1절 5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읽어보면은 아마 좀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어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한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단에 와가지고 죄를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인데 그런 것 좀이야 뭐 그 대단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 제가 큰 잘못 지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범했고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죄 중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잉태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겁니다. 통회. 네.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이 문둥병이 딱 제가 들어왔는데 자기 몸에 번지지 못하게 차단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면서 그 죄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야 반성문서 써줘. 마음에서 그게 안 돼. 그때 반성문서 써라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용돈 받으려고. 그 반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 자복, 시인하는 시인. 이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을 그 문둥병이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싹 용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묻어지고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묻어지는 거 어때요? 이제 점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왜? 온전하게 그것을 내버릴지 모르니까. 또 말하고 말로 해하고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유턴. 회개란 것은 가다가 완전 돌아서는 걸 회개입니다. 그게 유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뭐 말로만 입으로만, 물론 말 입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삶에서 그렇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은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썼구나. 청부살인을 했다면 청부살인. 살인도 그냥 행겨 완전 사람 시키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것도 충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자기 충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앞에 보내고 너 뒤로 빠지뿌라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혼자 하다 보면 딱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 비참하게 죽여가지고 자기가 숨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제언했을 때에 다윗이 철저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 보다가 내가 이 행동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터그덕 걸리게 되면은 그때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딱 그때부터 딱 깨달아지면은 이 말입니다. 레기에서 보면은 네가 죄를 짓다가도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게 되면 하면서 짐승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믿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둥병을 자기 몸에서 계속해서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 무슨 옷입니까? 가운 시커먼 거 입습니까? 하얀 가운 입잖아요. 하얀 가운. 하얀 가운을 입어야 뭐가 묻었는지 금방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얀 가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을 드리고 온전한 삶을 했을 때 거기 묻어졌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탁탁탁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운 하얀 세마포 하얀 가운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운이 하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깨끗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깨끗한 사람이니까 순수한 사람 보이니까 그 사람은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예민하니까. 근데 검은 옷을 입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묻어진 사람들은 입에서 험한 말이 세상적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묻어져 있으니까 지금 자기 몸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니까 제가 나와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 악한 자 만나가 이야기해도 허허허허 하고 입니다. 막 허허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주는 것도 덜렁덜렁 받아 먹고 그래서 그것은 내 믿음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그런 거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지 안 걸린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찰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저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디도서
자, 디도서 15절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디도서 281페이지 1장 15절로 16절 281페이지를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281페이지 자, 1장 15절로 16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 디도서는 지금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디도에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예. 뭐냐면은 순수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민하다는 거다. 아주 하얀 세마포 까얀 가운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더럽혀지면 그때 바로바로 비누로 씻는 것처럼 세탁하는 것처럼 그때 더러워지면은 그것을 딱 보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이미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라 사는 말이 아니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알고도 짓는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빨리 주님에게 가는 거야. 그 순수한 양심은 순수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났다.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양심이 이제는 어때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난 양심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간단하죠. 22절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은 상가라. 자, 악이라는 것은 모든 모양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은 뭐예요? 어떤 그래 보이잖아요. 모양도 상가해 버리라는 겁니다. 애초에 삭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니까 잘못하면 문둥이 걸리가 내가 마음이 양심이 묻어져 갈 수 있으니까 상가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가야 되지는 않겠지만 환경에 갈 수밖에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양을 상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에베소서 4장 앞으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26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자, 그럼 이게 뭐랍니까? 첫째, 거짓말을 버리라. 버리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거짓말 있잖아요. 일단 털어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진리를 말하는데 26절에 뭐냐면 화를 내서 그럼 화를 내도 이 말은 화를 낼 수는 있는 겁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거 따라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품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 말. 예. 자, 시편 한번 시편 6편입니다. 자, 시편 다시 시편 6편. 시편 6편 6절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에도 내 잠자리를 피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보면은 그 뒤에 쭉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이 불법에 대해서 쭉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철저히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신음함으로 왜 신음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면서 밤새도록 잠자리를 보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눈물을 침상에 베개를 적셨다 또는 눈물방울에 눈물병에 눈물을 담았다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내려놓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그래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렇게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자, 베드로전서 하겠죠.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13절로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안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고서 항상 예배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베드로 무식한 육신적으로 보면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서신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주님 뭐라면 첫째 13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따르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 받았는데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선과 악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면은 선한 것을 따르라. 선한 것을 따르게 되면은 하면서 이게 말씀을 쭉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 선한 것을 따르라. 그건 누가 합니까?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발을 옮기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선한 양심을 또 가지라.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고 그럼 반대로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양심이 항상 예민한 사람,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기 있는 걸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가져야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을 선을 따르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선한 양심을 자꾸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선한 것을 따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보니까 복음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나를 본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뭐냐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맞게 서신서를 보내고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그 맞게 쫙 보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본을 보였다는 거, 본을. 그 나를 따르라. 무엇을,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사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맡은 자들에게 받은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발에 달란트, 어떤 사람은 입에, 코, 옆, 귀, 전부 다 달란트가 다른데, 그 자리에서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선한 양심이고, 선한 행동이고, 선을 따르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걸릴 수 않는 그런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은 감각을 잃어집니다. 감각이 잃어져요. 그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부터 먼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앞으로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조금만 디모데전서 4장 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장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요합니다. 말세, 마지막 세상을 말세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징조,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나는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부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윗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선한 양심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양심을 자기가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죠. 인도. 진리는 인도를 잘 모르죠. 다리미. 지금 쉽게 말하면 다리미. 옛날에는 인도 가지고 숯불에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서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인도가 그 뜨거운 인도가 어디를 찢어져 하니까 양심을 찢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찢어버리니까 뭘로 찢으니까 죄가 죄인지 뭐 죄가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살아있지를 못하고 양심이 찢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묻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디모데전서 4장은 일부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삶이 되어버렸다.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 화인. 불화자. 사람 인. 화인 맞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지 마라. 죄인들과 같이 사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악한 동무와는 손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물든다. 전염된단 말입니다. 전염돼. 하나님 말씀이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시킨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나기 전까지는 전염되니까 격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스크 끼고. 이 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 악한 걸 보고 자꾸 만나고 악한 행동, 악한 걸 자꾸 같이 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에 양심이 묻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사람들과 자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는 통회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마태복음 7장에 뭐랬습니까? 그들을 보고 내를 덜 보러 먼저 봐라. 그들은 자꾸 티를 보고 하지만 내 안에 큰 내가 이렇구나. 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찾았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보기. 디모데전서 1장. 자, 1장 15절. 자,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에 써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읽어봅시다. 15절이면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맞습니까?
지금 어디 찾고 있으면 디모전서 없는데, 디모전서 1장 15절.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잘못 찾았네. 없는데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 내용이 조금 다르네.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말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였다. 율법으로 충만한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쭉 사역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큰 죄 덩어리가 몸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죄인 중에, 개성에 개수라 되어 있죠. 죄인 중에 내가 최고 큰 우두머리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장.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쭉 살려놓고 노력하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 밀려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너무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저는. 안 그러면 제가 금방 세상 무너집니다. 너무 와버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찾으시니까 19절. 1장 19절부터 19절. 여기 보니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붙들라. 믿음. 그러니까 확실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본 상태에서 믿어진 것을 보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뭐냐, 선한 양심을 붙들라. 너희가 악한 양심에 물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섞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그 다음에 이게서 파선한 자들 깨졌다 이 말이에요. 배가 잘 가는데 배가 구멍이 나 깨졌다 이 말입니다. 폭탄을 맞아 깨졌다 이 말입니다. 재가 계속 나와주니까 그것을 빵꾸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배가 빵꾸 나버리니까 결국 물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배가 가라앉아요. 결국 내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폭삭 내려앉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자, 그냥 겨우 천국 가겠지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그래 살겠습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죄하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 안 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 때문에 오셨는데 또 죄를 또 수용하고 친구 삼다?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디모도 앞으로 뒤로 계시록 앞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냐.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 해한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르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우리는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준행자들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시월락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겸손하게, 너희는 죄와 친구 되지 말고 죄를 무수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시인하고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분을 안 낼 수 없잖아요. 잘못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엄청난 변화받는 삶을 산다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시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실족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안 하도록 내 양심에 나는 이야기한다. 스스로 내가 항상 조심했다. 여러분, 죄와 죄가 나를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금방 나고자 되고 뒤떨어져야 되고, 그럼 나고자 되고 뒤떨어지면은 누가 노리냐 하니까 마귀가, 사자가 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약하고 뒤떨어진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먹이기가 제일 좋습니다. 시험 들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동거동락해라 이 말이야. 주님과 동거동락하라. 교제 가운데 있어라. 예배 중에 있어라.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함께 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내가 믿음에서 살아남다면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